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팀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함께 나누게 될 우리 말씀의 주제는 서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도, 도대체 기도가 뭔가? 여러분, 그동안 기도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대부분 다 맞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영국에서 최초로 중국으로 파송된 번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면 아무리 간절하고 큰 소리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가 없다. 훌륭한 기도를 하고 싶은 사람은 먼저 말씀을 꼭 배워야 한다.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충분히 채워 넣은 사람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기도 잘하는 민족도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성 자체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고유의 민족 성향, 민족의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성향은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샤머니즘이 뭐죠? 샤머니즘은 말 그대로 뭐예요? 샤만이 일종의 무당입니다. 무당. 샤만. 이 무당에게 모든 것을 맡기죠. 그렇게 하면서 주로 간절히 구하는 게 뭡니까? 복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흔히 말한 대로 샤머니즘의 핵심 사상은 기복주의 아닙니까? 기복주의. 복을 기원하는 기복주의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는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 가더라도 새벽 기도하는 민족은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미국 가도 한국 사람이니까 새벽 기도하지 서양 사람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신기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미 체질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기도가 뭐예요? 성경적인 기도라기보다도 주로 어떻습니까? 절에 가서 하는 기도나 성당에 가서 하는 기도나 교회 와서 하는 기도나 기도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집 속히 빨리 매매되게 해주시고, 예? 우리 사업장 번창하게 해주시고, 팔다리 쑤시고 무릎 관절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시고, 주로 하는 기도 내용이 이런 기도 대부분입니다. 나쁜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런 기도 주님 들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인 우선순위의 기도는 아닙니다. 그게. 우리 김대한 목사님도 수영로교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저도 수영로교에서 한 7년 사역을 했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영로교에서 이렇게 금요 집회하면은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그때는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부목사님들이 한 이렇게 10명, 20명 앞에 쭉 나와서 서 있으시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 적어가지고 들고 나와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기도해 주는데 기도 제목이 열이면 9번, 열이면 9번 무슨 기도겠어요? 주로 열이면 9번, 방금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그런 기도 내용들입니다. 목사님 제가 무릎이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온통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나부터 지금 건강하고 잘되고 행복하고 평안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부터. 그게 뭡니까? 기복입니다. 기복. 그렇잖아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거의 대부분 그러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10중에 1명 정도는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내는 분이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찾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그게 제일 좋은 기도입니다.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물론 그 상대방을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저분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오늘 야구 보실 때 그렇잖아요. 저분의 병이 낫게 해주세요. 저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기도는 저분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쩌면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번저 선교사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된다.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올 때 신나게 신앙생활 할 때는 그저 뭡니까? 내가 행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뭐든지 척척 잘 이루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단순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배우고 깊이가 더해지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그런 관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묻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시작되고 난다면 그분은 이미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UPI 통신의 종교부 기자였던 루이스 카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못된 기도 교육이 자녀를 무신론자로 만든다. 이런 내용의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도만 하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지 않는 게 없다. 너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만 늘 교육을 했더니 이 아이가 어느 날 기도합니다. 그 말을 믿고 하나님 자전거를 사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전거 주세요. 매일 밤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기도를 엿들은 이 부모님은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사줬습니다. 이후로 신이 나서 자기가 뭐라는 것이 무엇이든지 생길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의 기도 내용이 점점 나중에 커져서 아니 성장하면서 나중에는 BMW 차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이 커가면서 기도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지 못하니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지만은 이것은 마치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달라고 매년 요구하다가 어느 순간 산타가 진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효과만 나타났을 뿐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를 통해서 많은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자랐다는 자녀들이 무신론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 모든 경건 생활은 말씀을 통하여 견고히 세워져야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말씀이 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에 말씀 사역을 해서 뭐 구식적인 방법이라도 할 수 없어요. 성경 필사, 성경 암송, 성경 읽기에 하여튼 말씀 중심에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동원하려고 해요. 그걸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온라인을 통해서 하든 또 나이 드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이분들은 뭐 핸드폰 사용도 안 돼요. 요즘 텐텐 기도회라고 우리 성시아 본부에서 시작했던 이런 10시 기도회 우리 교회 하고 있거든요. 여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핸드폰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인터넷 사용할 수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와서 지금 10시에 기도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3개월 되니까 이제 그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습관이 되니까 이제 10시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기도에 참여했다는 댓글이 다 달려요. 올라오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람은 우리 교인이 10%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료들을 지금 제가 구상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운 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전보다 몇 배나 더 성경을 보고 외우고 암송하고 읽고 쓰고 전보다 훨씬 몇 배 더 해야 돼. 그래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보다 사실 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덕천제일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요즘 이렇게 나와서 금요일날 기도하는 교회가 그리 흔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들도 다 금요일날 아예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아예. 왜? 아니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하면서요 항의하는 교인이 있답니다. 네. 그 교회도 지금 1,000몇백 명 모이는 교회예요. 제 친구 목사님 담임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 지역 교회예요. 목사님께 항의를 하더랍니다. 적극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교회 문을 닫아야죠. 이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아니 본인만 안 나오면 됐지. 왜 그렇게 목사님 협박을 하는지. 목사님 죽으려고 합니다. 그냥 본인이 그걸 원하면 본인만 그렇게 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금 식당을 가보세요. 카페를 가보세요.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예? 그렇게들 잘 먹고 잘 놀고 있는데 여러분같이 이렇게 거리두기 다 하면서 입을 다 털어막고 계시고 이렇게 수칙 잘 지키면서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공동체가 없어요. 정말. 학교는 안 그럽니까? 학교도 지금 다 수업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매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기도에 대한 내용만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오늘 제가 전달하고 가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뭘 세워야 된다고요? 기도의 방향.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오늘 보시면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것에 대하여 하는 게 기도입니까? 내가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내가 움직이지 않고도 내 손에 저절로 와서 잡힐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충분히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정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굳이 그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다. 예.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 그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70% 할 수 있고 나머지 30%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30%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나 방향은 적어도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절대 이룰 수 없지만 내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분명히 내 인생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깨닫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자신의 힘으로 가게 문을 열고 음식을 만들 수는 있지만 손님들을 끌고 올 수는 없는 겁니다. 농부가 열심히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지만 햇빛과 비를 마음대로 내려서 풍년을 들게 만들거나 자기 마음대로 수확의 양을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어부가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매일같이 만선을 이루고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의 영역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야 될 부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이루고 싶지만 이루지 못한 영역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여기까지는 할 수 있는 것을 그걸 놓고 왜 기도를 합니까?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올려놓는 게 그게 비전인 겁니다. 70%는 내가 할 수 있지만 30%는 내가 못한다면 그 30%의 계획을 세워놓고 그 자꾸 도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비전 아닙니까?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 그 꿈이 없는 사람이, 비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거는 왜 그럴까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기도를 하겠습니까? 기도는 거의 습관적이고 형식적일 뿐입니다. 왜? 절박함이 없게 되어 있어요. 왜?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그 시절에는 훨씬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지금 시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인으로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예배,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그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기도는 내가 가능한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능하지 않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들, 자기 삶의 영역 가운데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고 했고, 병든 자가 있을 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 일어나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내용들이 실제적인 기도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도 기도의 좋은 제목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삶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 신앙생활 유지가 내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신앙 유지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신앙 유지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TV로 보면서 앉아서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색다른 맛이 나고 참 좋네, 교회까지 안 가서 참 편하고 좋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예배 생활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왜?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옷을 그래도 정갈하게 입고, 그래도 뭡니까? 머리도 좀 빨고 얼굴 화장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정리정돈이 돼서 교회 나와서 하는데, 시간이 다 됐는데 얼굴도 씻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 시간 털어놓고 그냥 TV로 혹은 컴퓨터로 폰으로 예배를 드리니, 여러분 그게 예배가 흔히 말하는 대로 정성이 든 예배도 아니고 경건한 예배도 안 되는 겁니다.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설교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찬양,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모든 과정들, 그게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제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1차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 예배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대안이 아닙니다. 그저 최선의 대안도 아니고 차선의 대안일 뿐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이미 온라인 예배 드린 적 많았습니다. 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뭡니까? 본당에 틀어놓고 말이죠, 그렇게 중계방송 듣듯이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온라인 예배 아닙니까? 그때 우리가 뭐라고 하였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직접 눈으로 듣고 보고 이렇게 해야 이게 예배지, 그렇게 주장했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저희들에게 닥쳤는데 지금 온라인 예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그렇게 드려왔기 때문에 그게 옳지 않니, 이 문제를 절대 왈가왈부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든 어느 자리에든 정한 시간에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덕천제일교회 1000명, 1500명 성도가 모두가 다 정한 시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전보다 훨씬 많은 영적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함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한두 달, 서너 달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년, 1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마귀는, 사단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많은 성도들을 시험거리로 만들고 쓰러뜨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기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 오늘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이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함으로 마치 기도가 어떤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오늘 본문이 의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엘리야와 같은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예스로 응답하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수영로교에 있을 때 우리 정필도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황 목사, 자네 기도 좀 충분히 해보았는가 그래요. 충분한 기도 좀 해보았는가 그래요. 도대체 충분한 기도가 어떻게 해야 충분한, 1시간 해야 될지 10시간 해야 될지 며칠 금식을 해서 기도해야 될지 충분한 기도라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순간에는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분한 기도가 뭔가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충분한 기도입니다. 그게 충분한 기도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더라도 그건 응답인 겁니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에 이 북군의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조지 워싱턴이 남군의 고든 장군을 이 샤프스버그 전투 때 대피해서 기나긴 전쟁에 거의 성기를 다 잡아가는 순간이에요. 그 다음날 전투가 벌어지기 전날 밤에 남부 연맹군의 고든 장군과 모든 장교들이 막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드린 이 남군의 장교들은 그 다음날 전투부터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걸 믿으니까. 그러나 그 다음날 전투에서도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날도 패배하고 결국은 이 고든 장군의 진영은 내리 5번의 전투에서 연패를 하게 됩니다. 결국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훗날 이 고든 장군은 그때에 막사에 모여서 장교들과 함께 기도를 했던 것을 두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고백했어요. 만약에 그때 고든 장군이 승리를 했다면 미국은 지금도 노예 제도와 극심한 인종차별이 어쩌면 존재했을지 모릅니다. 워싱턴의 뛰어난 통치 없이 그저 평범한 나라로 전락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고백한 겁니다. 내가 사업하다가 망하는 게 응답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걸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그것도 응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 내일 일과 앞으로의 미래 일도 다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절망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이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죠. 그런데 그 응답이 하나님이 내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잘못된 기도의 습관을 갖는데 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응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커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엘리야처럼 기도했던 장로님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는 좀 더 거룩한 목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면서 하는 기도도 다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의 목적은요, 조금 더 거룩한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오늘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한 기도 아닙니까? 열왕기상 17장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내리죠. 그 저주는 피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단순히 이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저주가 내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기에 초점이 아니고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조금 더 거룩한 목적, 성숙한 곳까지 다다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서 기도 가장 뜨겁게 하기로, 또 심지어는 금식하며, 심지어는 뭡니까? 새벽에도 낮에도 밤에도 그냥 24시간 불철주야 기도하기로 유명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집중력이 한 단계 더 성화되어서 그 기도의 초점이 그저 내 문제, 심지어 내 가족들의 문제, 여기에만 머물지 않고 나아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일에,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능력을 간구하시되 그저 능력만 달라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아가 많은 영혼들까지, 죄인들까지 돌아가게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305장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작사가였던 존 뉴턴이 노예 상인이었다가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뒤에는 10살 때 집을 나간 존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고 계셨던 백발이 성성한 그 어머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 어머님이 그렇게 10살 때 집을 나간 이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였기에 바로 이 존 뉴턴이 다시금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무신론자들을 개종시킨 토마스 스캇이라는 사람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매일 청소를 하는 시간마다 자신의 자녀가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달라스 신학교의 존 월브루드 교수님은, 그의 어머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교수의 동생을 위해서 몇 년 동안 60년 동안 기도했다고 합니다. 60년 동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어머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 교수님의 동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두 형제의 구원을 확인한 이 어머니가 편히 임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의 이 재난의 시기가 참 교회, 참 성도, 그리고 진짜 사명자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걸러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19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이것이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거듭나는 기회가 되고, 교회마다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일어나는데 저는 오히려 좋은 통로요, 기회의 그런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를 너무 여러분 불행한 일로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오히려 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에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완전한 신뢰. 누구든지 뭐예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누구든지 뭐예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부활내동하는 기도요, 그저 그냥 흔히 말한 대로 습관적인 기도요, 형식적인 기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왜 이 시간에 피곤한데 여기 나와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같이 확진자가 드러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처럼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어떤 사람이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피곤해 보이는 한 부인이 가게에 들어와서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먹을 음식을 만들려고 하니 식료품을 좀 달라고 애원합니다. 주인은 식료품을 얼마나 살 거냐고 물었는데 그 부인이 고개를 수그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식료품 값을 지불하기는 어렵고 제가 대신 이 가게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았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반은 농담으로 그래요, 그러면 그 기도를 종이 위에 좀 적으시죠. 그 기도에 종이 위에 쓰면은 그 기도문을 제가 이 저울에 달아보아서 저울의 무게만큼 내가 드리겠습니다. 아니, 종이를 그 저울에 올려봤자 몇 그램 나가겠습니까? 그 부인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줬습니다. 이건 병든 제 아기를 위해서 어젯밤에 쓴 기도입니다 하면서, 가게 주인은 그 종이 쪼가리가 뭐 얼마나 무게가 나가려고 하면 장난삼아 기도 쪽지 반대편에 식료품들을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이 이제 저울에 무게만큼 식료품을 주기로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식료품을 얹은 쪽 저울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얼굴이 빨개진 주인이 계속해서 저울 위에 식료품을 계속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려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한 그가 마침내 두 손 다 들면서 더 이상 올려놓을 자리도 없으니까 여기 이 봉지에 필요한 만큼 다 담아가세요 그랬어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다 그리고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주인이 이 여인이 가고 난 다음에 그 거울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지 하고 보니까 거울이 고장나 있었어요. 부인의 기도에 응답하신 바로 그 시간에 저울이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노인이 된 이 가게 주인은 아직도 그 부인을 기억하고 있고 기도 쪽지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 기도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야, 기도 내용이 그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앞서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기도했나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응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병든 형제들 낫게 하고, 여러분의 기도가 어려워진 그런 형제들의 사업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믿지 않던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간절한 중보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